오늘은 나에게 인사, 나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동안에는 옆에 사람에게만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나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 이렇게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다음을 선포해 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아서 먼저 나에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안녕. 네, 잘하시는군요. 그리고 선포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네, 매일 아침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셔요. 아멘. 예. 시편에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고백을 매일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빛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을 통하여 이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아침에 인사를 하는 것이죠. 나의 빛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이 하루의 시작을 나를 일으키는 인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하루도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작정하는 인사를 매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오늘 잠시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에 주님을 떠나버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제자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형제들과 많은 제자들이 어디에 다시 모였는가, 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모였다. 그들의 불평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더 드러나지 아니하십니까? 왜 더 많은 표적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형제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명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이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보이지 아니하시니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불평들이 이 형제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신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시 모인 그 자리가 이 불평이 가득한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하게 되면 참 많은 고백을 하지만 더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아마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에 오셔야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죠. 이런 기도가 아마 동일한 의미의 불평을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나요? 이 7장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보아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모습. 처음에는 불평의 모습,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군거리는 모습입니다. 수군거리는 모습.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저분은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좋은 사람이야. 또 이런 수군거림을 합니다. 저분은 우리를 마음에 미혹하는 분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수군거립니다.
왜 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 저게 능력의 한계인가? 막 이렇게 수군거리죠. 더 많은 표적을 보이는데 못 하시는 건가?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7장 12절과 31절 저희가 읽어보면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네. 주님이 오시면 나의 마음을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못 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수군거리죠. 내가 필요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필요한 주님이 아니시구나, 이런 수군거림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선포합니다. 왜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수군거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습. 무엇인가를 조건을 붙여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요, 이 사단의 의도하고 비슷합니다. 사단의 의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가두려고 하고 자기의 세상 안에 두려고 하고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이 사단의 시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잡으려 하고 본인들이 만들어 온 세계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고, 그래서 사단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본인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계가 없는 것처럼 주님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을 줄 것처럼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계가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계가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법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앞에 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을 보고 흩어졌다가 그를 떠났다가 다시 모인 자리, 불평과 수군거림과 잡으려고 하는 음모와 시험하는 이 자리를 예수님은 이 자리 속에 계시다. 오늘 저희가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더러는 실수가 많고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막 주님이 계시면 불편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떠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포하십니다. 이상하죠? 저라면 저를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면 그 자리 또 안 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연약한 저의 인간 모습이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나를 떠난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무엇인가를 행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그럴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수군거림과 잡으려고 시험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임금의 자리를 피하시고 미워하는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꾸만 우리는 불평하고 떠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일까요? 왜 주님은 이 죄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금으로서는 서 있고 싶지 아니해서 자리를 떠났지만 이 죄인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의 자리는 오히려 거기서 서서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임금의 자리는 피하시고 미움의 자리, 죄인의 자리는 그곳에서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이 죄인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죄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8장 12절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 찾은 자리는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 찾은 자리는 주님에게 부족함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아주 소란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자리라고 말하면서 잠시 혼란스러웠던 미혹된 마음을 다시 찾은 모습처럼, 율법으로 나 조금 미혹된 말을 흔들렸지, 아니야, 율법으로 다시 내 마음을 단단히 해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서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당당한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요, 그의 당당함을 가만히 들여보면 참 당당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근데 왜 자꾸만 주님을 찾아올까요? 왜 자꾸만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당당하면 율법대로 살면 되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당당하면 권력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만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꾸 사람을 모아서 찾아오고. 왜 주님을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들의 당당함을 가만히 들여보면 자신들의 삶을 채우지 못한 공허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내세우는 모습들의 안에 가만히 들여보면 비어있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공허함이 있고, 율법으로 우리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 체험이 없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주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채우지 못한 공허한 소리를 날마다 외치면서 주님을 수군거리고 비방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시지요.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사람보다 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공허하면 이 표적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이러한 고백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힘드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내 육신이 너무 힘드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를 반드시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거와 흡사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너는 이래서 옳고 너는 이래서 틀리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떨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는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였을까요?
율법을 내세워 당당했던 그들을 가만히 들여보면 자신의 죄조차도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했는데 그렇게만 해오다가 이 율법을 살짝 나에게 비춰보니까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던 율법을 본인에게 이렇게 비춰보니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동안엔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런 율법을 이제 나에게 비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 이스라엘이요, 그 말이 자기에게 적용되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자신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돌을 들고 소리칩니다. 음행을 행한 여인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은 율법을 알지 못했으니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돌을 들고 외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아! 율법을 어긴 죄인아! 율법을 어긴 죄인아! 그들은 당당하게 돌을 들고 그 여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은 사라짐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되죠. 죄 없는 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먼저 돌로 치라.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데요, 무엇을 쓰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확실한 거는요, 알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게 하셨다. 나의 공허함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율법으로 죄인하고 정죄하였던 얘가, 이 돌은 그를 향해 던질 게 아니라 나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나구나라고 알게 하셨다. 그의 손가락으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돌을 들어서 율법을 내세워 당당함으로, 또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임금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4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표적을 그들 앞에서 많이 행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대. 많이 행했는데 자꾸만 달라고 해요. 자꾸만 임금이 돼서 더 주세요. 임금이 돼서 더 주세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더 달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죠? 아니, 얼마나 더 보여줘야 주님인 것을 알까? 이런 것이에요. 얼마나 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 피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주셔야 저희가 세상의 것에 눈에 돌리지 않고 주님만이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얼마나 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43절은 이것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옵니다. 뭐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랑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자랑은 뭘까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자랑은 뭘까요? 눈에 보이고 비교해서 평가받아서 우위에 있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편안한 삶에 이 비교되는 세상,
육신의 자랑과 소유, 이것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부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을 통하여서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육신의 자랑과 소유가 사람의 영광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신의 자랑과 소유이구나, 저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요한은 외치고 있죠. 이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임금 대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주님은 이 온 세계의 통치자,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내세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향하는 말을 계속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형제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임금으로 삼겠습니다. 선생님, 율법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선생님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행하셔야죠. 율법대로 행한다면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돌을 함께 드십시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음행 중에 있는 여인은 돌로 치라가 맞으니 오늘 주님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조상 때부터 대대로 유전해 오는 율법이 그들에게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굶주렸고 갈증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갈망이 줄어들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에게 가봤자 체험받지도 못하는데 자꾸 주님을 찾죠. 주님은 다른 것을 주시는데 그거는 싫다고 하면서 또 찾아가고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갈증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제가 선포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기에 오늘 저희는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된 것이죠.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이 이 공허함과 이 채워지지 못하는 갈증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이미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고백하시고 주님을 오늘 처음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선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들의 말과 참으로 다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병이어에 육의 것을 가득 채우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난 다음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는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채우시는데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저희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육신의 것을 통하여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래도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오늘 명하시냐면 성령이 너의 배에 가득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우리가 혹시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갈증이 계속 있는 우리부터, 배고픔이 계속 있는 우리로부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제시한 첫 번째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표적은요, 육의 배를 가득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릅니다. 오병이어는요, 우리의 육의 것을 충분히 채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채움이 넘쳐서 어떻게 되죠? 흘러나오리라. 여기 가득 채운 성령이요, 넘쳐서 흘러나오는. 성경에는 이 흐르는 생수, 흐르는 생명수가 강이 흐를 때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다시 잎을 열고 치료받더라, 이러한 에스겔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성령에 속한 것, 이 말씀은 육의 체험이 아닌 성령의 체험으로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3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앞에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표적을 믿고 표적이 드러나지 않을 때 움직였다가 다시 표적을 구하러 쫓아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마르고 배고픈가? 표적을 구하는가? 그거보다 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주님을 믿더라.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눈앞에 보고도 다른 예수를 찾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요, 눈앞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것은 잠시 후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부터,
잠시 후에 내게 필요한 것부터. 아침에 저희가 다른 교회 탐방을 하나 했죠. 벨리 교회. 벨리 교회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미취학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인들이 되어서 교회의 필요와 전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아멘 한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는 법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이 작은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법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죠. 오늘 저희들의 기성의 교회들은, 어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길 것과 그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저희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 말씀에 저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음행 중에 현장범으로 잡혀온 여인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 현장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음모로 짜놓은 현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짜여진 현장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든 돌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놓인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을 든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하여 갇히게 됩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에 가장 무서운 훈련은 무엇이냐면, 제가 중간에 있고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7명이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를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향하여 손가락을 내고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을 나에게 대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그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던지려고 하는 이 손의 돌의 그림자가 그 여인에게 가득 임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손가락만 해도 머리를 숙이고 감히 눈을 뜰 수 없는 이러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돌을 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을 감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두려움으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작은 숨소리도 낼 수 없던 그에게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힘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강함으로 일어서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중에는 나의 앞길이 무섭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하루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살 바에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할 때에 가로막는 흑암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일을 위하여 눈을 뜰 때에 돌을 든 그림자를 보고 놀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 자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여인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어둠 속에 다녔던 그녀. 둘째는요, 빛을 알지 못했던 그녀. 어둠 속에 다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라? 빛을 얻으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에서 살지 말아라. 어둠에서 살지 않도록 해줄게. 어둠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너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해줄게.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선물로 주시듯이 오늘 빛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두 가지 합쳐볼까요? 나를 믿고 따르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보게 된다. 아멘. 돌을 든 무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였던 두려움에 쌓인 이 여인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주님과 여인만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돌을 든 이스라엘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그 자리에 있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물어봐요. 나를 믿고 따르는 거, 육체에 따라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에게 하는 고백으로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함께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듯 오늘 저희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믿는 자는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는 일을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일과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분이나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나는 분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십니다. 불평의 자리, 수군거리는 자리, 추적하는 자리, 시험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사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음의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1절인데요 오늘 한 여인에게 주님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외치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눈을 들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 계셔서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노라. 네가 가는 곳에 빛이 되겠노라. 너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겠노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리, 빛의 소리가 있고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빛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오늘 빛과 성령에 대하여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실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신 것이야. 주님이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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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